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갔는데 여부스 족속은 막 조롱했어요. 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너희가 붙어도 이길 거다라고 이제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세상에 뭐라 말하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말하든 그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성공이다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을 보는 세상의 눈은 조롱과 무시의 눈이었습니다. 말도 조롱, 무시하는 말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갈릴리 출신이 어디서 좀 거친 표현으로 어디서 나대냐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 왜 못하냐 라고 조롱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있어서 세상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무리를 발견했다. 그럼 그냥 물을 냅둔 상태로 예배드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예배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좀 습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세상 조롱과 무시를 무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이깁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훗날 부활의 영광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가장 먼저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고 이 땅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말에 붙잡혀 계셨을까요? 어떤 말이 내 삶을 움직이고 어떤 말이 내 삶을 이렇게 내 감정과 내 어떤 결정들을 이제 주장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 그건 그렇지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는 살아줘야 되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이 정도는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타야 한다는 말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정말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시선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이것도 좀 중간에 이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처첩들, 그러니까 많은 아내들과 또 후궁들을 두고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구약의 개념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된 것이죠. 나의 어떤 정체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집안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복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것을 많이 두는 것은 처첩들과 자녀들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는 것은 왕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복을 받으려 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훗날 다윗의 그 많은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보복살인도 일어나고 또 왕위 쟁탈전도 막 일어납니다. 참 이 땅에서 받는 복,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 남기고 싶은 것들도 무조건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참 어떻게 남기는가, 어떻게 이제 흘려보내는가가 참 중요한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누가 움직이느냐? 블레셋이 움직입니다. 블레셋 우리 기억하시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네 쪽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편인 척 자기네 진영에서 막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기분도 좋지 않겠지만 일단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막 으쌰으쌰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때 꺾어야 앞으로 이제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좀 아래로 이제 두고 좀 우리 편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생활을 블레셋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을 수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를 다윗 너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알보라심에서 바알보라심이라는 동네에서 그들을 치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바알보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데 원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바알보라심이라고 지은 건데 바알보라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을 깨뜨리다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는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전쟁터에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크게 패배하니까 우상을 놓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우상을 없애버리는 사건이 이제 오늘 좀 핵심적인 사건인 거예요. 블레셋이 우상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참여했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 그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모습이 좀 겹쳐 보이는데요. 다윗에게 그 처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어요. 이미 그때는 한번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4,000명가량이 죽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첫 번째 승리를,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얻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리더들이 야 이거 싸움이 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야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전쟁터에 가져오자 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패배하면 하나님도 다치니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말이죠. 지니고만 있으면 뭐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적처럼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후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 다윗이 지금 본문보다 조금 뒤에, 바로 뒤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사는 곳으로 데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때, 그때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는 것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좋은 곳을 드리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자 데려오는 다윗,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전쟁터에서 좀 이겨보자고 법궤를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했답니다. 왜 환호했죠?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요? 지게 할까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호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이긴다. 이제 저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의 힘을 이제 끌어다가 써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환호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들어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이냐, 뭐 알아보니까 스파이가 있었겠죠. 뭐 옆에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든지.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과거에 꽤나 과거이긴 하지만 애굽의 신들을 그냥 막 작사를 낸 신이라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했고 요단강도 마르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막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결사각오를 가지게,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멋있게 죽자, 대장부처럼 죽자라고 결단을 하게 돼서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크게 이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사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알고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막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막 클럽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도 워낙 많고 다 예배당과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때 법계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방 땅한테 뺏긴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다 했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취합니다. 가져요. 전리품으로 가지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다곤은 누구냐?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그들의 신, 블레셋의 신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괴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금박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보기에도 중요해 보이고 그 가치를 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왜 신전에 갖다 놨을까요? 왜? 하나님의 괴가 이제 전리품이 되어서 자신들 신 곁에 두는데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 애굽의 신을 이긴 그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끼리도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띠띠띠띠 막 돌아와서 다윗은 어떠했죠? 사무엘 5장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치워버렸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갔어요. 우상을 챙겨갈 정신이 없었겠죠?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발견하고 치워버립니다. 같은 역사를 다룬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우상을 불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찌되었던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불태워버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랬을까?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 국가의 신과 다른 국가의 신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국가의 신이 이기는 것인데 지는 국가의 신이 지는 건데, 그렇다면 블레셋이 버리고 간 우상을 취해서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 블레셋의 신을 물리쳤다,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을 꺾었다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체 그 나무 조각이 일 테니까 금박을 입혀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 자체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무 조각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보이는 거, 특히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 근처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왜 없애버렸을까? 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잘 알았겠지만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곳에 두지도 말고 마음에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을 조금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당연히 절해서는 안 되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침을 딱 내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취해도 다윗이 그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제 조금 후에 좀 큰 실수를, 엄청 큰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놓고 우상을 섬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우상이 만약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우상이 있네, 저건 왜 섬기는 거지, 저건 어떻게 섬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가져가서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함께 축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블레셋 신을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보다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전 왕이에요. 시간을 또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과거로 또 사무엘까지는 안 가고 그 중간 정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아말렉이라는 족속, 나쁜 놈들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나쁜 아말렉이 과거에 더 과거로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그때 따따따따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세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말렉 족속을 사울아 네가 공격해서 다 죽여라. 모든 소유 다 없애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정해서 군대를 일으켜 아말렉을 크게 무찔렀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갓은 사람 이름인데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 중에 좋은 것과 막 기름 막 통통하게 오동통통 막 이 살찐 애들, 맛있는 애들 그런 애들 남겨놓고 삐쩍거리고 막 다신 애들 이제 죽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거 왜 다 안 죽였습니까? 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질책을 했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저 소와 양들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 혹 잘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담도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요. 하와는 뱀이 유혹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막 걸고 넘어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죠. 100번 양보해서 양과 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왕은 왜 살려놓은 건가? 다른 백성들은 다 죽이고 왕만 살려뒀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을 중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왕은 빨리 죽이고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항복을 받아내서 포로로 만들든지 아니면 팔아버리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이고 왕만 살려놨어요. 왜요? 전리품이거든요. 이 왕,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놓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아말렉의 왕이 있다. 내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다 진멸했다. 아말렉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오, 막 이렇게 하려고 왕을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이 알죠. 사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막 계속 추궁하니까 사울이 결국 막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거면서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두렵다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운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얻을 때,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떤 승리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꼭 이 뭘 좀 남기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전리품을 하다못해 뭐 여행 갔을 때 기념품이라도 가져오려고 하죠.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특히나 내가 정말 바라고 좋아하는 거,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얻은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데 누리는 것도 있지만 승리를 하고 막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막 닌자처럼 막 이렇게 막 사라져야 되는,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냐? 요단강에 돌 12개 너희들 주워다가 그거를 길갈이라는 동네에 이제 잘 세워놓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 쌓아놓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게 쌓아놓는 것을 보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이게 뭔지 알아? 이 우리 조상 쭉 올라가서 모세라는 이제 조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우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 가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다 때려 부수고 홍해 가르시고 그리고 막 좀 또 죄지어서 뺑뺑이 놀다가 그때 약속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도 가르쳤어. 그때 이 돌이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이야 라고 가르치게끔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남기게 하셨어요. 남겨서 흔적을 남겨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게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게끔 그렇게 돌을 남기게 하셨어요. 남기냐 안 남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떠한 승리를 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때에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얻은 결과를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책으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남기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방금 그 길갈의 12돌, 요단강의 12돌 그 보이는 돌을 남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게 했고 사울은 눈에 보이는 왕과 양과 소를 남겨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은 우상을 태워버렸어요. 무엇 하나 남기지 않아서 다윗은. 그런데 다윗도 남긴 게 있어요. 뭘까요? 삶의 흔적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발자취가 남은 거예요. 바알 보라심이라는 그곳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우상을 버리고 갈 만큼 크게 무찌르고 우상을 태워 없애버리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또 물어요. 제가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다윗이 왜 물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의 성공과 실패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전에 블레셋을 크게 이겼다라고 또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방금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야, 이거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같이 소심한 분들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한번 크게 이기면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처음에도 물었고 큰 승리를 한 후에도 또 물어요. 제가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전에 크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 또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왕이에요. 왕이면 그 나라 대빵이란 말이에요. 왕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그 신뢰는, 그 고백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요. 예수님 나의 주권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물론 큰 피해를 안 당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곤란한 일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내가 일하는 조합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냥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입으로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마음에 감사하시는 분이신데 입은 황제가 최고예요. 다른 신이 최고예요. 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아닌데 하나님만 믿는데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내 입으로 내뱉고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신가?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잃는다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때에 칭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손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 황제도 황제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바쁜 인생 가운데 이 주일 아침,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이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졸음과 싸우면서 아니 졸음에 지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주일에 교회 예배 들어가면 죽인다라고 협박받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생명을 건 고백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막 교회 가는데 전혀 방해가 없고 오히려 가라 막 이렇게 막 핍박하는 그런 핍박? 권면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사실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그냥 보편적인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사람 상황에 따라 참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사실 참 작은 고백, 저 같은 경우는 참 작은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는가?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더 많은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더 작은 결과를 얻게 되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삶의 여정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 내 유익이 우선이고 내 유익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줘도 괜찮고 어느 정도 불법은 괜찮은 것이라면 글쎄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 씨름의 연속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이 고백에 합당한 것일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씨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힘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예배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주일에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도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또 좀 아프더라도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순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글쎄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저도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참 거시기 합니다만 너무 졸려서 조는 것 말고 막 작정하고 눈 감고 자거나 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핸드폰 하면서 다른 분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시거나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 보고 뉴스도 한번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집중하려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목사가 좀 시원찮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금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 고정훈 선교사님 부르고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건 원체 말씀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는 분이라 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말을 또 잘하고 이런 걸 이게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음에는 좀 부족한 분을 좀 있자고 한 소리고요. 좀 앞에 있는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 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나가는, 물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도들한테 시험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대로 엎드리고 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지만 예배드리는 입장에서는, 앉아 계신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가정에서는 특히 안 믿는 가족들 우리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항상 잊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권자라는 고백이죠.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좀 뭐가 다르다, 애가 모자르거나 호구는 아닌데 참 똑 부러졌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어떨 때는 좀 바보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밥 먹을 때 기도하던데 교회 다니는 건가? 저렇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일까봐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뭐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 전도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어떤 생각도 하시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설렁설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나 하나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손해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알아서 자기 거 챙기는데, 나보다 못난 놈도 자기 거 잘 챙겨서 나보다 더 빨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목사님 나는 그럼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불편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돼요. 사실 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럼 전 안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할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든 거, 더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밖에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감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야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으시면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거 내가 감당할게. 너가 걱정하는 거, 너가 염려하는 거, 너가 근심하는 거 내가 감당할게. 너는 내 멍에를 지고 가렴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드시겠지만,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인내도 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도 필요해요. 제가 그 시간에 뭐 다 함께 해드릴 수는 참 없습니다. 그쵸? 따라다니면서 막 화이팅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 직장 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성령님은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군대에 가면 보직을 받아요.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쉽게 설명하면 하는 일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게 군대는 숫자로 표기됩니다. 그냥 소총으로 땅땅땅땅땅 쏘고 다니는 사람은 1111.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는 헌병은 3211이에요. 이게 왜 그렇느냐? 이 숫자의 앞자리 수는 그 병사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소총수 3명의 목숨이 헌병 1명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교환할 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저도 듣기만 들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냉혹하지만 그래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소총수 2명 살릴까, 헌병 1명 살릴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이론상으로는 헌병 1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 어떻게 달라졌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의 차이가 날까요? 우리 모두의 목숨값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클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역사 속 인류의 목숨값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목숨값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모든 인류의 목숨값은 죄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은 오염되지 않았죠. 또 애초에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걱정과 두려움에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라는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두 번째 사건, 전쟁 때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서가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이 자리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특히 지금 힘든 시기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은 검증하려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은 검증하셔야 되지만 이 말씀만큼은 검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시화해서 전리품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삼았고 사울은 아말렉의 왕과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삼았죠. 블레셋 하나님의 그 궤 때문에 괴멸 직전까지 갔고요. 사울은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은 없었지만 물론 다른 전쟁에선 전리품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를 묻고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삶의 전리품,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 같은 그 전리품을 사실은 다윗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 앞서가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내하시며 믿음을 붙잡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때, 자신의 능력을 반드시 드러내실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어떤 감사의 고백과 세상을 향한 선포와 증거를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정말 눈물 닦고 웃으며 세상을 향해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든 마음, 삶의 발자취가 예배가 됩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의 뜻만 살아있는 그 삶의 예배로 어두운 터널에 인내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결국에 최후 승리를 추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계시니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생각하네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잘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길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에는 큰 승리를 얻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에도 아무리 익숙한 일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과 허는 죽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꼬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직장 사회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사업
업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자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신 곳에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나를 드러내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인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